민수기 27장 12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찾았으면 아멘.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12절에서 1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동일한 제목으로 자녀들을 향해 기도를 드립니다. 성령이여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아들, 딸들의 미래가 주의 은혜 가운데 열려지게 하시며 그 무엇보다 믿음의 삶과 믿음의 가정으로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님의 말씀하셨사오니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으로 남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를 잘 섬기다가 하나님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주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은 우리에게 단잠 허락하시고 주의 전에 나와 하루를 열게 하시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며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려지는 놀라운 은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40년 동안 모세가 그렇게 바라던 땅 가나안을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십니다. 이 가나안을 경험하기 위해 40년이 걸렸습니다. 40년간 가나안 하나님의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그 땅을 가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을 경험하기도 했고 전쟁을 하기도 했고 또한 사람들의 많은 질타를 받기도 하고 원망을 듣기도 했습니다. 40년의 세월을 한마디로 요약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많은 내적 갈등도 있었고 과연 이들이 은혜 받을 만한 민족인가 족속인가 거기에는 회의도 있었습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만나가 내리고 메추리를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기적 앞에 이들은 늘 원망했습니다. 모세를 향해 돌을 들기도 했고 모세와 아론을 향해 죽이고자 하기도 했고 또한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제 하나님의 우리를 버렸나 보다 해서 이들은 돌이켜서 애굽으로 가고자 했기도 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십계명을 받으러 갈 때에도 이들은 동일하게 행동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죽인 것 같다. 그러면 우리의 신을 만들자. 그래서 이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자신의 신으로 삼기도 했고 이 사건을 통해서 레지파가 칼을 들어 3,000명 이상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과거를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음을 깨닫게 돼요. 이야, 이런데 우리가 살았구나. 이런 가운데 내가 열심히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하나님의 등 돌리고 하나님에 대해 불신하고 하나님에 대해 원망하고 지도자에 대한 원망, 하나님에 대한 불평으로 가득 찼구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거대한 민족을 하나님이 40년 광야 생활 동안 굶기지 아니하고 물도 날마다 공급하시고 이들에게 옷도 신발도 헤어지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셨구나. 그 감격을 그는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신명기서를 보게 되면 그는 체력이나 눈도 흐르지 않을 정도로 건강했습니다. 120세가 딱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40년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80세부터 쓰임받았던 모세를 하나님이 데려가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데려가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본문의 1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아멘. 자, 지금 말하면 이 땅이 지금 요르단 땅입니다. 오늘날을 말하게 되면 요르단 땅과 이스라엘의 경계에 모세 기념교회가 하나 있어요. 성지순례 코스로 있는데 모세 기념교회에서 이게 이스라엘을 딱 바라보면 모든 사람들이 성지순례하는 사람들이 감격하는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지의 길을 따라 40년 광야길을 따라 차가 움직여요. 그대로 갑니다. 이렇게.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야, 여기 어떻게 살았을까? 정말 살 수 있는 데는 아무도 없어요. 가끔 낙타들이 보이는데 낙타들이 뭐 이렇게 쭈물쭈물 입에 넣고 막 뭔가 먹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입을 이렇게 쫑글쫑글 대요. 가까이서 보면 가시나무가 간간히 열려 있는데 그 가시나무를 낙타들이 계속 뜯어 먹어요. 근데 거기서 물이 좀 나오기 때문에 생명체가 없어요. 그 40년간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이집트를 지나 요르단을 통하여서 그 산에 딱 서게 되면 놀라운 것은 모든 사람이 반짝 놀라요. 사막으로 왔는데 빨간 땅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게 이스라엘 땅이에요. 갑자기 사막 한가운데 이 경계선에 딱 서게 되면 와, 농작물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이스라엘이 지금 사막 한가운데 있지만 농업 수출 국가입니다. 놀랍잖아요. 중동 지방에 있는 농업 수출 국가가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빨간 땅, 실질적으로 빨갛습니다. 땅이 얼마나 옥토인지. 그리고 고개를 들어서 정면을 바라보면 예루살렘이 보여요. 오른쪽으로 바라보게 되면 여리고성이 보여요. 여리고성이 밑에 약간 보여요. 그 땅을 모세가 본 거예요. 와, 얼마나 감격을 했겠어요. 이야, 하나님이 40년간 광야 생활 가운데 희망 없고 불평 없고 우리들을 하나님이 해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이 멸절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이 한때 모세를 향해 이 백성을 멸하리라, 이 백성을 멸하라 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가 하나님 이들을 멸하시거든 제 이름도 제하여 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정도였어요. 참고 참으시 하나님의 거룩함을 그는 본 거야. 하나님께서 12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바라보라 그랬어요. 뭐요? 하나님이 모세야 바라봐라 그랬던 거예요. 이 모세 기념교회에 있게 되면 와, 이게 절로 말이 나와요. 와, 사막에 이렇게 경계가 어떻게 나누어지지? 그러니까 3000년 다윗 시대에 훨씬 4000년 가까운 그 시대에 모세가 200만의 민족을 들고 불평하며 원망하며 손으로 막 가기 싫은 백성인 것처럼 끌고 달래고 해서 데리고 왔어요. 근데 그 땅 하나님이 보게 하니까 모세의 입에서 뭐가 나왔겠어요? 와, 이야, 우리가 갈 땅이 이거였구나. 와, 빨간 땅, 너무나 옥토에서 빨간 땅. 이스라엘. 그런데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야 바라봐라 이렇게 하지. 그 앞에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가 뭐냐면 내가 이스라엘에게 준 땅, 이것을 바라봐라 그랬어요. 옥토가 누구 거냐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이다. 그것을 바라봐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바라보라는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믿음으로 수용하는 것을 의미해요. 역대하 26장 5절과 이사야 6장 10절에 정확히 나옵니다. 또 여기서 바라보라는 뜻은 준비하다, 관심을 가지라 이런 말이에요. 뭘 준비하는데요? 이제 점령해야 되잖아요. 점령해.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바라보기만 하고 그 전에 아론이 죽었어요. 그리고 모세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금지됐습니다. 바라보기만 해라, 금지시켰어요. 14절을 보세요. 시작.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인지라. 아멘. 이 무리바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 아론을 금지시켰습니다. 분명히 신명기 마지막에 보면 그 눈도 흐리지 않았고 체력도 있었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갔어요. 그리고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너가 무리바 이 사건 때문에 무리바 사건에서 내가 내 거룩함을 너가 내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으므로 모세와 아론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금지됐다. 그리고 아론은 그에 따라 가나안 땅 들어가서 죽었어요. 그리고 너도 너형 아론이 간 그 길을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이 무리 없자 모세 아론에게 올려와서 말하게 됩니다. 그래 그들은 다투게 됩니다.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 죽을 때 우리가 죽었더라면 좋을 뻔했다. 늘상 백성들이 하는 말이 이 말은 정말 이 출애굽기나 아니면 민수기서 읽어보면 아주 지겹도록 반복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죽을 뻔했다. 죽은 게 나을 뻔했다. 야 우리 형들이 죽을 때 우리도 죽었어야 되는데 괜히 살아가지고 물도 없네 고통당하네 그때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이런 말 반복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내가 그들의 소리를 들었다. 반석을 쳐서 물을 나오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네가 반석을 치라. 이에 모세가 격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20장 9절에서 11절이에요. 시작.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 뭐라고 하죠? 모세에게 모세야 이들이 물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반석을 쳐라. 물을 내라. 그러면 내하고 물을 딱 치면 되는데 모세가 뭐냐면 격분했습니다. 모세도 화가 났다 이런 말이에요. 이 반역한 너희들아 이렇게 얘기해. 반역한 너희들아 늘상 하나님에 대해서 등 돌리는 너희 믿음 없는 너희들아 죄받을 너희들아 모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내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그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모세야 내가 이들을 사랑한다. 나 불평하지만 얼마나 물이 먹고 싶으면 그러겠니? 반석을 쳐라. 그렇게 했어요. 근데 모세가 볼 때는 너무나 화가 나는 거예요. 모세의 지도자가 볼 때는 그렇게 하나님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의 과거를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 은혜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는데 우리 현재 이 작은 문제 가지고 꼬시렁대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모세는 그게 화가 난 거예요. 이야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네도 종이고 네 자녀도 종이고 네 손주도 종이 될 뻔했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를 인도하셨는데 이것만으로도 자유민된 것을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이 그래서 뭐 배가 고프게 했느냐? 홍해 바다를 가신 그 하나님이 만나도 허락하시고 모두 허락했는데 물 하나 없다고 계속 불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아론이 흥분했어요. 회중을 반석 앞에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반역한 너희들아 들으라. 내가 이 반석에 물을 내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서 지팡이로 쾅 2번을 친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압니다. 정말 알아요. 은혜를 모르고 내가 지금 은혜를 모르는 그들을 알아요. 하나님의 쳤으면 그들은 싹 멸절당했어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한 이해가 너무나 주를 사랑했던 모세 그 사랑에 대해 반역하는 그들을 바라보며 너무 울분이 토해진 거예요. 이 하나님은 모세 아론에게 이 사건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20장 12절에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보세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다. 이 말은 하나님이 반석을 치면 물을 못 내겠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모세는 알아요. 뭘 할까요? 홍해바다를 가르친 게 누군지 알아요. 하나님이 만나를 허락하신 분이 아는데 그러면 모세가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것은 내가 반석을 한 번 치면 모녀 같이 그냥 두 번 쳐봤나? 이게 아니에요.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그분으로 네가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어떤 분,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냐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았다면 우리 없네, 없어. 우리 다 죽었네. 과거를 보란 말이에요. 우리 지역의 과거를 보세요. 미아동의 과거가 뻔하잖아요.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양육시켜 주셨고 인도하셨고 과거의 은혜가 너무나 많은데 모세야, 내가 그들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거 왜 그걸 믿지 않았느냐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속성을 몰랐던 너무나 흥분했던 모세, 그래서 그에게 너희 둘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거야. 이 사건으로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 못했고 아론 또한 밟아보지 못한 채 모세보다 먼저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멀리서나마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말은 그렇게 하셨지만 모세야, 너가 40년간 속 앓고 그들이 범죄해서 내가 멸절을 하고자 했을 때 하나님 내 이름을 저도 빼달라고 했던 그 민족을 향한 너의 사랑을 안다. 모세야, 내가 내 후손에게 약속한 그 땅을 봐라. 정말 놀랐습니다. 아주 성실하면 저도 놀랐어요. 이야, 찬양이 막 나와. 이야, 어떻게 사막에 이렇게 경계선 하나가, 지금도 그러니 그 당시에는 얼마나 더 많겠어요. 지금도 깜짝 놀랐는데, 와,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 땅을? 누가 이렇게 탁 자로 잰 듯이, 이쪽이 이스라엘, 그렇죠, 요르단이에요. 어떻게 저렇게 만들어놨을까? 너무나 빨간 땅, 땅이 빨개, 옥토예요, 옥토. 수많은 꽃들과 열매들이 없는데 막 거기 자라요. 여태까지는 사막이었는데. 그리고 거룩하게 눈을 들어보면 거기 예루살렘 성이 딱 보여요. 막 찬양이 나와요.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리고 약간만 내리면 여리고 성이 보여요. 그 땅을 하나님 보여줬어요. 모세가 뭘 느꼈을까요? 아,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게 첫마디였을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을 보세요.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우리가 무엇을 하든, 우리가 어떤 죄를 보면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환경이 막지 못하고 우리의 감정이 막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환경이 내가 막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잘했기 때문에 못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되거나 안 지키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야. 얼마나 감격이 있어요. 모세는 돌이켜봤을 거예요. 그때 막 야, 사막의 고난, 크고 작은 전쟁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란, 불평, 원망, 자신의 지도력에 대한 도전, 그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 내적 갈등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모든 갈등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셨어요. 성경은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그럼 그 하나님이 왜 모세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겠어요? 단지 믿지 않았기 때문에,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으나 모세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너무나 뜨거운 사랑이 있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 앞에 이들이 반성하지 않고 반란처럼 툭하면 불평하는 모습을 보면 그가 화가 났던 것인데,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이 사건 하나 때문에 영도자이고 지도자인 모세를 버렸냔 말이에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120세가 됐어요. 그가 눈도 흐르지 않았지만 전쟁은 못해요. 근데 지금 가나안 땅에는 수많은 전쟁을 해야 돼요. 이제
전쟁이 시작되는 가면, 그러면 그 당시 전쟁은 지금처럼 무슨 지도자가 말로 하는 전쟁이 아니에요. 본인이 앞에 나가서 칼을 휘둘러야 되는 거예요. 지도자가 나를 따르라. 조선시대 때 마찬가지. 그보다 훨씬 전이니까 본인이 칼을 들고 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치라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120세 할아버지가 그걸 하기엔 버거운 것이고, 하나님이 모세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놔두고 싶지 않았던 거야. 그 젊은 여호수아에게 그걸 주신 거야. 전쟁은 네가 해라. 그런 수고한 모세를 하나님이 전쟁의 모든 해로움에서 그를 피하도록 데려가신 거예요. 이렇게 됐다. 모세야 수고했다. 그래서 아마 하나님을 모세를 데려가셨을 거야. 그러나 데려가기 전에 하나님은 너무나 모세를 사랑했기 때문에 당신이 약속한 그 땅을 보여준 거야. 모세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약속한 땅 바라봐라. 하나님은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이기게 하셨고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40년의 많은 굴곡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늘 찬양한 것 절대 아닙니다. 그대로 원망, 불평, 원망, 불평, 늘상 끊임없이 반복되는 게 원망과 불평이었어요. 근데 그 원망과 불평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았고 그 어려움 속에서 이기게 하셨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이 그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거예요.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 때때로 넘어지기도 하고 때때로 코가 빠지기도 하고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하나님, 우리를 절대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반드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무엘상 26장 25절을 보세요.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아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이 사건으로 인해 이제 사울이 다윗 쫓는 것을 끝내게 돼요. 수많이 다윗 쫓아요. 다윗을 죽이고자. 사울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고백해요. 너는 복 있는 사람이다. 너는 큰 일을 행할 거야.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과거를 돌이켜보면 다윗도 보니까 이게 계속 전쟁으로 나를 쫓는 것 때문에 하루하루가 불안해. 하루하루가. 그 먹어도 먹는 게 아닐 거예요. 살도 빠지고 항상 불안한 건데 살아요. 혹시 사울의 정예 부대가 쫓지 않겠는가, 이런 불안 가운데 사는데, 그런데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다윗을 보호하신 거야.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의 최대적인 사울이 반드시 너는 승리를 얻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딱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반드시 승리를 얻을 것이다. 반드시 승리를 얻을 것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런 고백도 그 전에 하잖아요. 사무엘상 7장 12절에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아니라. 아멘. 여기까지 도우셨어요. 여기까지. 이 고백은 여기까지 도우신 그 하나님은 앞으로도 도와주실 거라는 거야.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거예요. 그게 모세의 믿음이에요. 모세의 믿음, 지도자의 믿음이에요. 이야, 하나님 우리 백성이 이런 땅을 주셨구나.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 주님이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승리하며 반드시 우리 주님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시리라. 이런 놀라운 믿음으로 입을 열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40년의 이스라엘 광야 생활은 믿음을 고백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대로 추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죄됨, 믿음 없음. 근데 하나님의 속성은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한 거예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셨어요. 우리가 늘상 하나님 열정적으로 주를 사랑하고 믿음으로만 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주여, 주여. 목자인 제가 보기에도 주여가 할렐루야. 이렇게 목자인 제가 봐도 이런데 이 온유함이 탁월한 모세가 봤을 때는 이거 잠이 안 왔을 거야. 얼마나 교단에 남자만 60만 명이고 200만 명이 얼마나 그러겠어요. 근데 모세는 이 면에 하나님을 깨달은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그럼에도 사랑하시는 거구나. 그럼에도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 그럼에도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 집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입을 열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응답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